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온 친구들 모두 실시간으로 같이 인사해주세요. 선율이가 왔고 또 우리 하은이가 지금 인사해줬고 교회에는 하율이랑 이준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친구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들어오면 꼭 실시간 채팅으로 누구누구 왔어요 하고 인사해주세요.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지우도 왔고 지호랑 휘준이도 인사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쉬운 성경 빼뜨리지 말고 꼭 항상 챙겨서 이따가 말씀 볼 때 같이 성경책으로 말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하율이도 왔어요.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꿈나무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선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제 조금 친구들이 받아갔고 또 오늘 예배 이후에 같이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간식과 예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선물 받으러 와주세요. 다 함께 2021년 9월 12일 꿈나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작은 파도가 아이들은 기뻐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더블로콜 오동통통 어묵콜 매콤매콤 발로콜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를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팍팍팍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께 먹은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엉덩텅텅 엉덩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사랑을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주 사랑을 구하네 날 구하셨네 사랑을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주 사랑을 구하네 날 구하셨네 따스하게 뜨고 위대한 주 함께해 만물이 자유의 노래 부르네 사랑을 부르실 때 지루해 하지 다가오니 배고프리 사랑 구원의 소리 퍼져가네 사랑을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주 사랑을 구하네 날 구하셨네 사랑을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주 사랑을 구하네 날 구하셨네 따스하게 뜨고 위대한 주 함께해 만물이 자유의 노래 부르네 사랑을 부르실 때 지루해 하지 다가오니 배고프리 사랑 구원의 소리 퍼져가네 사랑을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주 사랑을 구하네 날 구하셨네 사랑을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주 사랑을 구하네 날 구하셨네 날 구하셨네 날 구하셨네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했나요?
이제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2학기를 맞이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한창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안에서 기죽지 않고 더 밝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친구들과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와서 섬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전도사님과도 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모두 꺼내서 같이 말씀 찾아주세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에요. 빨간색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1절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아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의 말씀이었어요. 네, 이제 말씀 들을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모두 집중해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해주실 말씀은 모두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선생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어, 오랜만에 여기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인사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서 하루빨리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즐거운 일을 경험했거나 재미있는 일을 경험한 뒤에 그 경험한 소식, 그 경험한 기쁜 일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거나 알려주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그런 경험을 하면 그 경험들이, 그 추억들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친구에게 평소에는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꾸며서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재미있는 이야기, 그 경험들을 들은 친구는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같이 기뻐하며 기쁨이 배가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가져온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모습이 나와요. 도대체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지 말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그림에 보듯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만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비유들을 사용하세요. 여러 마을과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호수에 앉아 계셨는데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물에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것이었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 지금 우리에게 만약 이렇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큰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유튜브를 보는 사람, 아니면 슬라임을 가지고 노는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더 집중해서 들었겠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심는 일들을 많이 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자 그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기억이 나죠? 다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돌밭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좋은 땅이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농사, 이 씨를 뿌리는 그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것은 농사의 기술,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나, 어디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많이 맺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비유에서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의미하고, 씨가 뿌려졌던 네 가지 밭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해요. 이렇게 네 가지인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듣더라도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는 그것을 믿지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 믿었던 것을 버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걱정과 고민이 많아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이자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씨씨 뿌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 나올 때는 공감이 됐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일을 잘 모르는 우리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때 당시에 씨 뿌리는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들이 듣기에 왜 아깝게 그 씨가 다른 땅에 뿌려지나, 그리고 10배 정도의 수확, 10배 정도의 열매가 맺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100배라니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 밭을 얘기하시고 100배의 열매들을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일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다른 일들은 좋은 결과만을 얻어야 하기에 이득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꿈나무교회 친구들의 마음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날마다 복음과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나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같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그리고 자주 뿌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이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아까 질문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과 같다고 하더라도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씨가 날마다 뿌려지는 곳,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어떤 모양의 밭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밭으로 바꾸시고 단단한 땅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서 친구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좋은 밭에선 그 말씀의 씨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10배의 열매를 거둬도 좋아하는데
좋은 땅으로 바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는 그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30배, 100배.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모두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바뀐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갈 열매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꿈나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의 마음이 그 어떤 땅보다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친구들 되기를, 그런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볼 텐데,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여행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에 앉아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배 안에 앉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 씨는 싹이 빨리 났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해가 뜨자 곧 말라 죽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 가시는 자라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씨는 자라서 원래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걱정이 너무 많거나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자란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씨는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이야기 속의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진리를 전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요. 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리고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물질은 드리지 못하지만 시간 우리 목소리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연수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좋은 밭이 아닐지 모르지만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간과 마음을 모두 드린 친구들을 만져주셔서 친구들의 마음이 그 어떤 땅보다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많이 맺는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친구들 되어서 화가 날 때나 속상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꿈나무교회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예배를 마치면 친구들 아까 말했던 대로 사진 찍고 선물 받으러 베델 성전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